네, 귀한 헌신 사역 보고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밖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1절뿐만 아니라 17절과 25절에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침하매 임신하여 낳았더라 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길,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복의 열쇠가 여인의 후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쑥쑥 낳아야 하는 것이죠.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이 아들이 여인의 후손일지 모른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기쁨의 탄성을 그렇게 터뜨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획득,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나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 하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낙원,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낳고 미래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 이 아들이면 되겠구나. 이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라면서 꿈과 기대를 그 아들에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는 출산을 통해 희망의 꽃, 잃어버린 그 희망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희망의 꽃은 시들어갔고 마침내 꺾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희망은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의 노래는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을 놓고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벨이라 짓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한숨, 연기, 허무, 헛됨입니다. 가인에게 걸었던 희망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자 아담과 하와에게 깊은 한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기쁨의 노래가 점점 더 그렇게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나요?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깊은 한숨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나요? 나이를 먹을수록 희망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미래를 얻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희망을 얻기 원하고 미래를 얻기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성경은 에덴 밖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식을 낳은 이야기를 했고, 그 자식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비록 타락하여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소명이 예배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는 달리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을 것입니다. 아벨은 천사처럼 착하고 가인은 악마처럼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가인과 아벨 모두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 같은 조건 아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장성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떠한 차이도 구별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일까요? 가인은 더 불리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꺼이 인정했고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유를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농사꾼이 땀 흘려 농사하여 그 자신이 농사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반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래서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인의 제물에는 없는 표현이 아벨의 제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첫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충분히 가인에게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만약 가인이 그렇게 했다면 자신이 농사지었던 그것 중에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면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첫 것은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전부를 담아 드린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고기를 육식을 할 때 기름을 이제 잘 안 먹죠. 기름을 발라놓고 이제 살코기를 이제 골라서 먹곤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최상급의 부위를 골라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전부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다림질을 정성스럽게 해서 그 옷을 입고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할 때도 그 돈이 이제 구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꾸깃꾸깃한 그 돈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다림질을 합니다. 그것을 정성스럽게 다려서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분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았죠. 대충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니, 어쩌면 가장 좋지 않은 것, 별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씨가 좋고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뭐라도 드리면 좋아하시는, 뭐라도 드리면 받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드릴 사람 너희 중에 있느냐? 기업의 회장님께 명절 선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드릴 사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성을 담아서 구별하여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너가 드리는 예배, 그 어떤 예배도 나는 받지 않겠다, 영원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에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 찍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음번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자신의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피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이것을 예배에 적용시켜 보면, 나는 공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의 경력이 수십 년 되었으니까 나와 같은 예배자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어제의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가, 작년에 드린 예배보다 올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정성을 다해 날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내 삶에 참으로 고귀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월 가운데 담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 사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운동 선수들이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쉬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어제의 기록보다 오늘의 기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경기보다 더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작년보다 나은 올해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벌써 2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한 마음과 정성으로 1월의 예배를 드리셨나요? 어떻게 드렸는지는 우리 각자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1월의 예배보다 2월에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나의 모든 것을 담아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올해에는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일주일의 삶을 그 예배에 초점 맞춰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은평교회 예배의 수준이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해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공동체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나요? 형제가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매가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다. 형제의 성공과 자매의 잘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원조가 바로 가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다음번 제사를 잘 준비해서 드리면 돼요. 그러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형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야, 아우야,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 정말 잘했다. 멋지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동생을 인정해주면서 함께 기뻐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된 본성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심히 분노하죠. 가인의 분노는 아벨에 대한 시기심과 적대감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입니다.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모든 면에서 자신이 아벨보다, 동생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생 아벨은 절대로 나를 능가할 수 없다. 언제나 자신이 최고여야 하고 언제나 자신이 으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사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가인에게는 여전히 선을 행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계속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게 되죠.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꿈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형이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아우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최초의 형제 살인이죠.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배와 형제 살인을 연결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드린 것과 형제를 죽인 것이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아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은 의미일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단추를 채울 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당연히 다른 단추들도 잘못 채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예배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르게 정렬되기도 하고 무질서하게 흐트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형제를 쳐 죽이는 일,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면 예배에 오기 전에 살인의 마음을 품고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마음을 걷어내고 다시금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배이죠. 예배는 예배자를 변화시키고 예배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모습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의 그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가인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자 다른 모든 것들로 허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찾아와 말을 걸고 계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양심을 깨우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조롱하듯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져 갔고 점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길 원하십니까? 미움의 마음을 품고 오셨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고 오셨다면 용서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흡족한 마음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 아픔을 감싸주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들도 기본적인 도덕심이 있는데 부모 형제 사랑하며 살잖아요. 우애 좋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사랑이 아니죠. 자기 사랑인 것이죠. 내 부모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형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어 줄 수가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절대로 닦아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인과 같은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월이 지난 후에 분노가 남고 시기가 남고 미움이 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남고 형제의 사랑이 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함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성숙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의 예배가, 오늘보다는 내일의 예배가 더 좋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그렇게 구별되며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평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아무런 차이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무의미한 예배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예배의 자리에서 받으며 그런 예배가 이 예배당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